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 포세이디프는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을 보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고 뒷머리와 목덜미에는 맨살이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신상을 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기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 회개할 타이밍입니다.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각도기를 여러분 보시면 각도기를 봤을 때 각도기에서 1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1도가 벌어졌을 때 그 1도의 차이를 두고 한 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을 쭉 뻗으면 뻗을수록 엄청나게 격차가 나중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회를 놓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일한 길을 걷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1도만 벌어져도 우리는 전혀 주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1도 벌어져서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에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나 신앙은 처음에 회개라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회개라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이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과 1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작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아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도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면 원래 목적지와 더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가던 그 길을 당장 멈추고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돌아서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가리켜서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잘못한 것들을 한 수만 가지를 쫙 나열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회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과 회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고백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이 죄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죄의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삶 가운데서 죄라는 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죄가 싫습니다. 죄가 너무 싫어서 이 죄를 없애고 싶은데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주님, 그래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죄의 자리를 없앨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돌이켜주세요. 이거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회개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죄를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만 국한시켜서 제한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사이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 여기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4가지 관계로 정립이 된다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 우리 가족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4가지 관계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삐걱대기 시작하면 나머지 관계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 4가지 관계 중에 어느 것이 삐걱대고 있는지, 과연 그 4가지 관계 가운데 왜 이 4가지 관계 중에 하나라도 삐걱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죄였는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며 돌이켜보며, 근데 이걸로 어떤 걸 가지고 돌이킬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율법적으로 읽어가시는 그 기도와 말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이것 가운데 정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당시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가 임명했던 총독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반역을 꾀했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그 학살 장면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 같은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려던 제사의 제물에 섞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 닥친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 좋은 일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당시 실로암 연못의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수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 중에 사고가 나서 18명이 한 번에 죽는 사고가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분명히 18명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고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조건이 있죠.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향해 크고 작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에게 닥치는 무섭고도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복음서 이전의 구약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돌아와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8장 3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롭게 신약시대의 문을 열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선포는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지는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회개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 역시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귀에도 들려진 이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즉시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 세례 요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왔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고. 세상을 선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남대학교에서 경영과 수업을 이제 복수 전공으로 이제 공대를 다녔지만 경영과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면 이제 늘 이제 많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한 100대 기업을 쫙 나열하면서 교수님이 그 100대 기업의 CEO들을 쫙 설명을 해줘요. 어떤 CEO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업을 뭐 일으켰고 뭐 재단을 유니티부터 시작해갖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그 위기를 벗어난지를 막 이야기를 해줘요. 창의적인 기술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그래서 요즘 대학들이 학과 이름을 정말 많이 바꾸거든요. 제가 있는 안산대학교도 정말 학과 이름을 많이 바뀌어요. 이야, 제가 13년부터 안산대학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굵직굵직한 과들 빼고는요, 괜찮은 과들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와, 그러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과랑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다니는 과, 졸업한 뒤에 다니는 과가 다 달라요. 세상에. 졸업장도 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막. 근데 계속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고 추구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스마트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백투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잠깐 미래를 들여다봤지만 그런 미래하고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분명한 그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 2020년이 지금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포럼이나 세미나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많이 세미나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향해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졸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차라리 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영적인 죽음, 영적인 졸음, 영적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전히 꽉 막혀있는, 회개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회개할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는 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장 내일 수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3들 어떻게 했어요? 내일 수능이다. 차라리 나요? 그러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됐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지난주 묵상했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올 것을 예측했고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걸 보면서 더위가 오겠구나 예측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졸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징조를 보고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른 일은 다 놓쳐도 회개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해서 교수님께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가 몇 년이죠? 2006년입니다. 했더니 여러분 지금 2000년하고 2006년이 똑같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2000년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합니까? 2006년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 거였어요. 현재에 머물면서 뭔가를 디자인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보고 이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청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돈, 권력, 명예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을 하며 끊임없이 스펙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스펙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성실하게 자기의 스펙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땅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했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언제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으로 청년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박지혜 아멘 했어요? 알 수가 없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고개도 안 끄덕여가지고.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것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죄는 모두에게 공평하며 또한 죄의 해결 또한 공평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심판이 그들만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심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도 망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놓쳐도요, 망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구나 심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골든 아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육종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골든 타임이라는 보다 골든 아워라는 시간,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조의 골든 아워를 놓치게 되면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놓친 시간은 발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골든 아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기도 하고 주인도 따서 수확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기다린 주인을 실망시켰어요. 포도원 주인은 다른 나무의 양분 가지고 빼앗을 수가 있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 이제는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간청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시간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잘 가꿔서 1년 뒤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남아있을 때, 골든 아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유예기간. 그 뜻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려오셔가지고 당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거름을 주고 땅도 파고 물도 주고 해서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야, 너 꼭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너는 축복하고 싶다. 너에게 축복을 정말 주고 싶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난 너에게 시간을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골든 아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진노 중이라도, 아무리 불같이 화를 내시는 중이라도 긍휼, 사랑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이 지연되고 유예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면 세월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그 물살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물결에 나를 맡겼을 때 그때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고 버티다 보면 나는 자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기회와 골든아워와 시간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